어느 날 유명한 상담학자 노만 빈센트 필 박사 사무실에 어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박사님을 만나고 자신의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쏟아놓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그 청년의 하소연을 차근차근 들어보니까 모든 게 힘든 거예요. 집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또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고, 또 이 사람과 만나면 이 사람과의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과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는 게 문제투성인 거예요.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이제 노만 박사님이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허허, 청년 그렇게 힘든가? 그러면은 내가 문제 없는 곳으로 데려가 주겠네. 그러니까 청년이 문제 없는 곳이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거기 가면 좋죠. 청년을 데리고 차를 타고 갑니다. 쭉 가는데 그 시의 외곽에 큰 공동묘지로 이 청년을 데리고 간 거예요. 여기를 보라고. 여기가 문제 없는 곳이라는 거죠. 여기 15만 명의 시체가 누워 있는데 저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될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는 건 뭡니까? 문제가 있다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인생 가운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은 큰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문제투성이가 우리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문화권에서든지 어느 나라에서든지 어느 세대에서든지 살아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겪으며 살아가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크고 견디기 힘든 문제 앞에 서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내고 인생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 신앙의 지혜를 통해서 믿음의 힘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거죠.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피해집니까? 내가 주저한다고 해서 문제가 뭐 이렇게 사그라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은 다음 날에는 혹은 다음 주에는 혹은 다음 달에는 혹은 내년에는 언제든지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문제가 없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무균실 안에서, 그린하우스 안에서 아무런 뭐 세상에 풍파 없이 이렇게 고이고이 자라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듯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이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경고했어요. 남겨두고 떠날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 하라는 거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음이니라. 우리에게는 똑같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도,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도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입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가 통과하면서 믿음으로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서 그 문제투성이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만들어 가시는 손길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할수록 상처투성이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삼아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람 되어지게 하시는 온전한 인격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은요, 문제를 피해야 한다고 해서 피해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푸념한다고 해서 이렇게 발버둥 친다고 해서 이것이 피해지는 것도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그 길이 있고 하나님 안에 답이 있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요,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유고적인 설교죠.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하면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소개하고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의 예표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된 이 요셉의 삶,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요셉은 엄청난 환난, 고난, 권고함 속에 처할 수밖에 없었죠.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마지막에는 요셉 그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죠.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에 밀어 넣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아주 찰나적으로 마지막에 노예 상인들이 지나갈 때 그 동생을 팔아버리게 되어지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배신, 여러분 배신 당해봤습니까? 그것도 이복 형제지만 그 형들, 같은 아버지 아래 형제들 아닙니까? 그 형들의 배신 가운데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얼마나 이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무너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이런 문제들, 어려움들, 이런 고통들, 번뇌들, 번민들, 이런 갈등들, 대다수가 어디에서부터 기인합니까?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돈에서부터 옵니까? 출세해야 되는데 출세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사업을 해서 잘 돼야 되는데 사업이 꼬이고 잘 안 되고, 또 사업을 말아먹고,
망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픈데 또 소금을 뿌리지 않습니까? 이런 정말 찢어질 듯한 고통, 이것이 다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부터. 요셉은 어려서부터 그 형들의 그 미워함, 시기, 질투, 이 분노와 적개심, 배척하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죠. 거기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는데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유혹의 그 손길을 거부했더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얼마나 대단한 용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가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늘 의식했던 거예요. 이렇게 과감히 거부했더니 또 어떻게 됩니까? 모함을 받게 되어지죠. 거짓으로 음해와 음모 가운데 누구도 요셉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되죠? 오히려 적반하장이죠. 자기는 정직하고 부정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그런 쾌락의 그 유혹의 손길을 거부하고 자기 몸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더니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이 음모요. 거짓으로 음해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요.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것도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들의 배신, 배척을 당해서 배반을 당해서 이렇게 그것도 어려운데 힘든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늘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늘 언제나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꼬이는 거예요. 계속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과의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과의 문제가 있고 또 다른 환경에서는 또 다른 환경에서도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한번 빠지게 되니까 계속 빠지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뭐가 중요합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인생, 요셉의 삶 가운데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권속들을 주장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느냐, 문제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아니면 얼마나 큰 문제들이 찾아오느냐,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다가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나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음해를 당할 수도 있고요.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더 악화되어지고 최상으로 정말 절망하고 정말 실망해서 더 이상 숨 쉴 겨를도 없는 정말 그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뭐가 약속되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디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어디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셉의 삶 가운데로, 요셉의 그 심령 가운데로, 요셉의 생각과 요셉의 거하는 그 공간과 시간 가운데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비밀,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지고 망할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정말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머리가 깨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돈이 많으냐,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교회 빌딩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그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영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죠. 볼 수 없죠.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얼굴, 예수의 그 임재 가운데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정말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고요. 그 많던 재산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모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동경합니다. 여러 좋은 말들을 해주죠. 근데 한순간 한두 명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제 더 이상 남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자랑은 어디 있느냐? 우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런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어떻게 도저히 드러낼 수 없는, 바라볼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아버지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이 왜 절망이 없었겠어요? 왜 실망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오늘날 요셉과 같은 그런 형편,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 문제 속에 우리가 처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갔고,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했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오해와 비난과 거짓 것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사실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오히려 나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이 다가올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요셉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런 꿈을, 하나님의 꿈을 주시죠.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 사리 분별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은총, 은혜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악한 건지, 뭐가 선한 건지, 뭐가 이 잘못된 것인지, 그런 것인지, 뭐가 바른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형통한 삶은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근데 사실 뜯어놓고 보면은 요셉의 삶을 우리가 분해해 보면은 전혀 세상적인 관점에서 형통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형통의 형자도 붙일 건덕지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형통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호흡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이 아무리 불리한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가라하신 그곳을 향해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예. 그것이 성도의 형통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내가 뭐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사람들이 가자 하는 그곳을 쫓아가다가는요, 예?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경고하셨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향해서 넓은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저희들을 향해서 그 길을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좁은 문을 통하고 좁은 길을, 협착한 길이죠. 힘든 길이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로도 팔려가게 되어지고 음해도 당하고 협박도 당하고 모함도 당하고 더 그냥 힘들고 어려운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죠. 감옥에까지 가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요셉을 요셉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확실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빚어가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도 그래요. 야곱과 같죠. 우리는 다 잔머리가 있어서 어디가 더 편한지, 어디가 더 좋은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야곱에게 뭐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왜?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잔머리 굴린 야곱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냥 순진하고 무구하게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주인이 가자 하는 그곳으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죠. 그게 형통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마다. 그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은 보디발도 보았고요. 그 감옥의 간수장도 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불어넣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니까 어디 가든지 뭐예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받도록 하시고요. 역할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 가정총무의 일을 했죠. 모든 것들을 다 맡겨주는 거예요. 그 감옥에 떨어져서도 감옥 전수가 뭐예요? 간수장이 모든 것들을 맡겨주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신하들 둘이 감옥에 오게 됩니다.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되죠. 요셉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감옥
총무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두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동시에 꿈을 꿔요. 이게 너무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무슨 꿈이냐? 무슨 꿈이냐? 요셉이 그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죠. 해석한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매달려 죽게 되어지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게 돼요. 자기의 자리로 원상복구 회복되어지게 되어지죠.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부합니다. 당신이 복직되어지게 되면,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바로 왕에게 내 억울한 사정을 좀 이렇게 대신 알려달라, 말해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이제 40장, 창세기 40장의 이야기입니다. 41장 1절에 보면은 이제 40장 마지막 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추록해서 감옥에서 나갑니다. 41장 1절에 뭐라고 시작됩니까? 그 후로 2년이 지나. 몇 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답답하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는 대로 그렇게 되면은 내가 당신의 억울한 상황을 왕에게 세세히 자세히 잘 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그렇게 약속을 신신당부해 이렇게 분명히 했는데 뭐예요? 나가자마자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다 성경이 기록하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즉시 하실 때도 있지만 뭐예요? 오랜 텀, 오랜 시간을 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빨리 이 문제가 어떻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바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 2년은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저는 아직 감옥에 가보지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2년을 기다리는 것.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배신감을 또 느꼈겠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그것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문제가 해결되어진과 동시에 그 약속도 잊어버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 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죠. 조석지변이라고 해요. 우리 마음은 뭐예요? 조석지변. 아침의 마음하고 저녁 때 밤의 마음이 우리 다르다는, 그만큼 우리가 간사하다는 거죠. 그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 때 바람에 휘날리니까 저기도 보니까 꽃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바람에 저렇게 요동치는 게, 잔잔한 바람에도 저렇게 요동치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괘씸하죠. 야속하죠. 그거 좀 기억해서 약속한 대로 말해 주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또 통해서 그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요셉에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급합니다. 간섭해 주세요. 빨리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은 뭐예요? 즉시 들어줄 때도 있고 안 된다라고 하실 때도 있지만 대다수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라.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으로 작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게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왜 바로 구원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그 타락하자마자 바로 그냥 리셋해서 바로 그냥 회복하고 구원했으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도 수천 년이 지나서야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은 이 땅바닥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경영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그죠?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죠. 예언하셨죠. 바로 그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커가는 그 과정을 삼으셨던 거예요. 400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것도 노예 생활로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그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억울함을 통해서 그 죄악으로 번복되어지는 그 애굽 땅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보석과 같이 빛날 수 있도록 빚어가는 시간으로 삼아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추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내셔서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듯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400년 시간, 그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자유가 되었죠. 그러면 약속한 땅 가나안에 바로 가면 되는데 그 한 달이나 두 달이면 바로 갈 수 있는데 광야에서 몇 년을 지내도록 하셨어요? 40년을 보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다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직 너희들의 수준이 이까지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들의 정체성이 정말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그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연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지는 것과 같은 시간으로 삼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또 이번에도 또 꿈을 통해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두 가지 꿈을 꾸는데 도저히 애굽의 술사들과 철학자들과 박사들이 와서도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러던 찰나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제서야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2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끄집어내서 요셉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하죠. 드디어 이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어지고요.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해 주죠. 누가 해석한 겁니까? 요셉이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뭘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를 주셔야 돼요?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고민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것 때문에 아파할 때가 더 많습니다만 더 큰 시급한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죠? 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만 있다면 거기에 새로운 소망이 싹트고 새로운 시작이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따라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바로는 요셉을 애굽과 그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요셉의 삶의 궤적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결국 구원은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노력하고 사람이 몸부림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실 때에 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노예로 생활하고 감옥에 떨어지고 억울하고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품어주시고 요셉을 이끌어 가시고요. 요셉을 이렇게 등 떠밀어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부터 다윗도 형들의 그런 타박을 받으면서 자랐죠. 집에서 존재감 없는 아이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을 자를 찾는데도 불구하고요. 형들의 이름은 다 호명되어도 아버지조차 그 막내 다윗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만큼 집에 존재감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그죠? 그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다윗을 품으시고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자기 장인, 그 왕인 사울의 미움을 받고요. 죽음의 위기를 받습니다. 정말 사위되고 장수된 다윗, 호국, 나라를 구한 영웅 아닙니까? 그걸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군대를 풀어서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노년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에게 칼을 들이대죠. 얼마나 이게 억장이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자기 아들 삼게 하시기 위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이제 그 꿈의 해석대로 애굽과 그 주변 나라 이 가나안 땅까지 기근이 들고요. 이런 가뭄이 들어서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야곱의 자식들도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까지 오게 되어지고 결국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을 만나게 되죠. 이 조로의 찬스가 될 수 있죠. 자기를 미워했고 자기를 배척했고 노예를 팔았던 그 형들을 그냥 보기 좋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잘 만났다. 원수는 어디에서 만나죠? 어디에서 만납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죠. 잘 만났다면서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이제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처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 식은땀이 나고 등이 서늘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의 그 동생의 마음을 아직 모르니까 말 한마디면은 그 형들의 목숨은 다 이제 사라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요셉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냈던 것이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요셉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지혜, 사람의 잔머리, 사람의 야욕과 사람의 욕망을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거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그 요셉의 형들의 그런 모든 그런 악한 행위들까지도 바꾸어서 선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도록 하셨던 것이죠. 요셉은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결국 자기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뭐 머리가 좋았고 뭐 어떻게 꿈을 잘 꾸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 역사 가운데, 모든 사건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악한 사람들의 악한 그런 동기나 행위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예비하시고 이루시는 그러니까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을 요셉은 보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오셨던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들이 예수를 볼 때 얼마나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배척했듯이 얼마나 혈안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흠을 잡아서 예수님의 그 실수를, 그 오류를 좀 찾아서 어떻게 좀 대적하고 배척하고 그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마지막까지 발버둥 치는 거예요. 발버둥 쳤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뭐 죄가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그림자가 있습니까? 오류가 있습니까?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조작하는 것이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말들, 말씀들, 예수님의 모습들을 통해서 뭐예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예수님을 뭐예요? 신성모독으로 이렇게 고발하게 되어지고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거하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다 이루었다. 자기들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잘 됐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우리의 전통과 우리 유대교, 우리의 모든 질서를 바로 잡았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행위까지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자기 사랑을 확정하시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정하셨고요. 오늘날 또 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우리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우리 확인하고, 또 요셉이 걸었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으라고 하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또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또 미국 땅에 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시위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들 속에서 발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는 분명한 사실 가운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